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이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퍼스에 10년 전에 올 때, 퍼스가 어디 붙은지도 잘 모를 때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했더니 몇 가지 그 사이트에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 선텐 천국. 일조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대요. 여기잖아. 몰랐어요. 159일 그 당시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해가 좋은 날이 159일이고 세계에서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낚시 천국이래요. 물반 고기반.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몇 번 해봤지만 낚은 적이 없어요. 세 번째, 노인 천국이에요. 평지에 습도가 없고 하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여생을 보내기가 참 좋은 곳이다. 젊은 사람은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 1등.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아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 1위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아들레이드 2,500km. 그래서 굉장히 이런 여러가지 퍼스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제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생각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 그리고 가장 역사가 깊은 도시, 가장 이름 있는 도시.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 고대 리디아 제국이었습니다. 리디아 제국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그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수도였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금이 많이 납니다. 금이 많이 나서 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국에 수출을 하는, 그래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는 이 적들의 침공에도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어요.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입구만 딱 막았으면 적들이 절대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그래서 페르시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유일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처음으로 함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이 부유했고, 이 교회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규모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알려진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었어요.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도 없었고,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핍박도 없었어요. 유대인의 핍박도 없었고, 심지어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단들의 활동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에 이보다 좋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대라는 도시와 사대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퍼스에 있는 우리 교회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좀 비슷한 점이 많지 않나 싶어요. 이 호주에 있는 다른 도시에는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신천지 같은. 그래서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직까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숨어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단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다 힘든 시기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 한국에 같으면 교회 안 다닐 분들이 여기에 수두룩 앉아 계실 텐데 버스에 오셔서 교회 오시고 웃고 계시네. 그분도 처음 우리 교회 오셨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기가 이만큼 좋은 데가 있을까? 그리고 또 나름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도 버스에는 그래도 알려진 교회입니다. 알려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몇 개 돼도 안 하니까 버스에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4대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닮은 점이 외형적으로 꽤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건물 없는 것 빼고는 다 닮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평가하실 때는 죽었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책망을 받았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7 영을 또 뭐요? 7 사자 7 영과 7 사자 7 별, 사자를 7 별을 가지신 이라. 성경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가장 좋은 숫자 그러면 다들 7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사실 동양에서 가장 좋은 숫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거는 가장 나쁜 숫자 우리는. 중국은 8이라고 그래요. 8은 이 발음이 복잡하고 발음이 같다 해서 8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가장 중요한 숫자, 가장 좋은 숫자, 완전한 숫자는 6입니다. 6. 그래서 진시 황제가 그 전국 시대를 전국 칠홍이라고 그러냐 이 6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그는 이 6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해서 이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모든 조직을 편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몇 부가 있어요? 6부가 있잖아요. 6부. 그렇죠? 모든 행정기관은 6부, 6조, 2조, 아는 대로 형조, 병조, 예조, 공조, 호조, 호조. 6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6부로 편성한 게 이 6이라는 숫자가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숫자인데 성경에서는 이 6을 7에서 하나 모자란다 해서 가장 안 좋은 숫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적인 것과 이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7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인데 왜? 하늘의 완전한 숫자인 3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와 땅의 완전한 숫자 동, 서, 남, 북이라는 사방이 이 4가 하늘과 땅의 완전함이 만났다 그래서 7이 그리고 이 완전한 것이 곱해지면 1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통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12지파를 통하여 통치하셨죠.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을 통하여 통치하셨습니까? 12사도를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여기에서 나온 숫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이 상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래서 0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7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성령님. 왜 이 말씀을 왜 4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분이다라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4대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 완전하신 성령만이 죽은 교회를, 죽은 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그 성령을 부르시고 성령의 능으로 교회를 살리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반대로 아무리 규모가 크고 좋은 소문이 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칭찬은 없어요.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1절 후반에 보니까 이름은 있는데 뭐라고요? 죽었다. 이름이 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소문이 좋다라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말입니다. 유명해요. 오늘날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건물로 유명한 교회가 있고 어떤 좋은 활동들로 유명한 교회가 있고요. 사람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고요. 유명한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유명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4대 교회도 유명한 교회였지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주님이 평가하실 때 뭐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뭐가 죽었다는 말인가? 교회가 죽었다는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1절 그 앞에 보면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복수예요. 행위들이. 그 교회가 많은 활동들로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들로 유명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죽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앞부분에 보면 너는 뭐하여? 깨어. 활동은 많이 하는데 자고 있다. 일깬다는 말은 깨운다는 말이거든요. 깨라 이 말이에요. 잠에서 깨라는 말이에요.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눈 뜨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자고 있다. 이 잠은 어떤 잠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 잠 깨라는 것입니다. 잠 깨라. 내가 언제 너에게 임할지 모른다. 여기에서 임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데 잠 깨라. 잠 깨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아까 있다 그랬죠. 이 미디아 제국의 왕인 크로에수스라는 왕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막 세계를 점령해 갈 때 아주 고레스는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성은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다.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문 딱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만 이 성은 정말 낭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비롯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군이 와도 우리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너가 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 심지어 이 성을 경계하는 병사들마저도
잠을 자고 있었고 경계를 게을리할 만큼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고레스가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만 도저히 이 성을 도시를 함락시킬 수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경계병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느 한 지점에 가니까 산양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저 절벽은 절대로 누구도 못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산양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 한 사람 정도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공대를, 소수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아주 쉽게 성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잠자고 있었죠. 적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서도 자만에 빠졌어요. 평안하다, 괜찮다, 문제없다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대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아요. 영적 자만에 빠져있는 교회,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교회, 이 정도면 우리가 대단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작을 때는, 교회가 규모가 작을 때는, 빈자리가 많을 때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자리가 꽉 차고 앉을 데가 없어지고 교회 규모가 좀 커지고 이러면 이제는 새가족이 오는 것도 반갑지가 않아요. 달갑지도 않아요. 전도는 꿈도 안 꿉니다. 뭐 앉을 데도 없는데 무슨 전도. 그리고는 전부 다 세상의 영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 안의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을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기,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사대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도록 하는데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이러면 주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하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제가 고향에 우리 과부세 집사님이 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한 50대면 천국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늘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 노래를 맨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보면서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기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하겠지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그 기도는 맞지 않다. 왜? 우리 천국 가버리면 그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라고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라도 오십시오. 그럼 우리 다 천국 가겠지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라는 말이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천국 가고 저들은 지옥 가고.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서 오십시오 이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오시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아무리 꽉꽉 차고 앉을 데가 없고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사부 예배를 신설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우리 교회 사명에 맞지 않다. 사명에 맞지 않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구원하고 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날을 꿈꾸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것을 멈추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님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못한 행동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래도 인정할 만한 신앙인이 몇 명은 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몇 명뿐인 교회였어요. 두아디라나 브가모 같은 교회들은 소수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여기는 다수가 문제입니다. 소수는 그나마 살아있어요. 그래도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기도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 성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창세기 6장 서두에 보면, 초반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세상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바꾸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타락해버렸다. 세상에 동화되어버렸다.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기대할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소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버렸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기에 오늘 주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희망이 없다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3가지 권면을 하셔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거든요. 첫째는 2절에 보니까 일깨우라. 깨라는 말이에요. 일어나, 잠 깨라는 말이에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성경은요, 잠잔다라는 표현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오니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깨우라 이거는 영적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별 어려움 없이 오래 하다 보면요,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요, 목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오래 지속이 되면 군대의 군기가 빠집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다 그런 비슷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얼마 전에 예비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 사건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하다가 사격 훈련하다가 한 사람이 뒤로 돌아서 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격 훈련이나 유격 훈련이나 공수 훈련이나 저 이게 다 받았는데, 이런 훈련 받을 때는요 정말 조교들이 독하게 굴려요. 굴린다는 표현이 잘 모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앉아 일어서 머리 꼬라박아 막 별의별 걸 다 시켜요. 사람 혼을 쏙 빼놔. 왜? 위험은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근데 예비군들은 그렇게 훈련시켜, 아유, 형님들 왜 그러시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뭐 이게 뭐, 군기가 없으니까 사고가 벌써 나도 났을 건데, 이제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전쟁 안 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지휘관이요, 전쟁에 본 경험 있는 지휘관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우리나라 군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전쟁을 경험해본 지휘관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전쟁을 치러본 지휘관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군대가 왜 강한지 압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전쟁에 경험 있는 지휘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군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붙어서 이기겠습니까? 오랜 평화에는 경험이 없어져요.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지, 말은 들었지만 그게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임을, 전쟁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불감증, 전쟁 불감증에 빠져서 별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에 사단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시험에 빠진다는 거 그걸 잘 몰라요. 저는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예수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애들은 교회 안 가서 핍박을 받았지 핍박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과연 신앙생활 지금은 괜찮지,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사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워. 여기 있는 아이들 너무 그냥 편하게 살았어. 편하게 살았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시련들이 들어닥치면 과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사대교회처럼.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일깨라, 깨어 기도해,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신앙 지키려고 발버둥 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은 없어요. 죄송해요. 이 중에도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많이 없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라 그랬어요. 2절에 너에게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온전은 완전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은 흠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를 말하지만 온전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금 나의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걸 온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온전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3절에 생각하라, 회개하라, 생각하라, 생각하지.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쉽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쉽게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는 어렵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자식 때 가서 다 알아먹고 신앙의 1세대들은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다음 세대 가서 가만하고 기억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집회 강사 목사님 과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과거 얘기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부모들 잔소리 같지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제가 10년 전에 처음에 교회 부임할 때 힘들었어요.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런저런 이유들 함께 했던 분들 많이 계시면 교회 참 어려웠어요. 그때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에 몇 분의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신방 왔대요. 제가 집사님 신방 받은 목사입니다. 요새 목사님 얼굴 보니까 저러다 한국 가는 거 아이가? 그렇게 싶어서 신방 왔대요. 참 힘들었어요. 그만큼. 그때 함께 기도하고 어렵게 교회를 세워갔던 분들 그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밤에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지금 좋다고 자만하지 말고 힘들었던 그 시간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 헌신했던 그때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교회에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이 복음이 그냥 여러분에게 공짜로 쉽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다 오사하게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다.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그 대동강의 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 성경책 전해주고 죽어요. 자기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딱 한 번은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죽은 거 그거밖에 목 빼어 죽인다. 그 핏부림이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힘든 가난 속에서도 그 힘든 세월 속에서도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던 그분들 교회를 세우게 하여 밤을 새우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한국 교회고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이 말씀들, 이 권면의 말씀들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